지난달에는 이 그레고레오 말씀에서 최후의 심판 그리고 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들과 반대 위치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달에 살펴봤던 본문하고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요것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달에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최후의 심판과 저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41절이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고, 그 저주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선고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최후의 심판과 특별히 저주,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 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는 중에 그 소위 말하는 가계를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종종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발람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저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가문에 내려진 저주를 특별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대를 이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저주를 꼭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그렇게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저주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그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좀 확인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는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대충 훑어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혹한 뱀을 저주하셨다. 창세기 3장 14절에 또 노아 시대에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다. 창세기 5장 29절에 또 범죄한 자를 저주하신다. 신명기 21장 23절 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도 주님이 저주하신다. 신명기 28장 15절 이렇게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와 정반대되는 짝을 이루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어떤 생각, 비슷한 이유와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 또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성경에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종종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보시고 아시며 그것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 형벌은 최후의 그리고 최종적인 저주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엔가 이 교회에서조차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또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지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에든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양 아니면 염소, 복 아니면 저주, 천국 아니면 지옥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이고 불길한 내용은 듣기 싫다. 난 그거 안 들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외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인 이상 그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는 거 싫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나요? 아무리 죽는 거 싫고 죽는 상황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 해도 죽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은 어느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좋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 이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고상한 존재여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고마워서 우리를 천국 보내줄 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뭔가 원색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조금 뒤로 밀어놓고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 자존감을 세우는 것 같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좋은 거 우리가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원론적이고 원색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저주다. 둘째로 이 지옥에 가는 저주는 무엇보다도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다. 주님과 분리된 상태다. 주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영생과 관련해서 이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뿐인데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기는 산다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반면 지옥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있느냐, 누구하고 그 영원을 함께 보내느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영원을 보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영원히 죽는 것 같은 상태를 영원히 보내는, 영원히 밤낮으로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형벌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영생하고 딱 들어맞는 반대말을 한다면 영사,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죽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다.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의 영원성은 불과 유황은 영원한데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그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만이 아니라 불로 상한 그 상처를 파먹는 구더기도 있는데 구더기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어. 무엇도 안 죽어요. 이걸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카톡을 저한테 자꾸 보내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꾸 카톡을 보내서 이게 세로로 나온다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고통을 받는다. 그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보시면 화면이 눕혀서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설교 중, 예배 중이라서. 그래서 지옥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신이 산만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어떻게 됐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다가 보니까 그거 지옥 그러면 불, 고통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고통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그래서 땅에 묻어놨던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볼 때는 이것은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고 그냥 간단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선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더 거기 나와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옥은 불붙은 유황이 영원히 불이 타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방이 밤이고 여기 위에 형광등을 다 꺼도 여기 따뜻하게 하는 이거를 켜놓으면 밝아지잖아요. 불이 타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것을 그냥 지옥을 어두운 곳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주석들을 좀 찾아봤더니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불이 어떻게 어두울 수 있느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빛이 광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파장이 있고 볼 수 없는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밖에 있는 그 빛을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이렇게 말하죠. 그건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기계를 써야만 빨주노초 파남보가 결합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나오는데 빨간색 밖에 있는 것은 적외선,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 보라색 바깥에 있는 광선은 자외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불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영적인 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에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2절이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 여기를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반대로 안쪽 밝은 곳, 안쪽에 말하자면 집 안에 밝고 따뜻한 곳, 즐겁고 행복한 곳,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바깥쪽 어둡고 춥고 괴롭고 힘든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죠. 집 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대문 안쪽 집 안은 환하게 불이 켜 있고요. 따뜻하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즐거운 노래소리와 사람들 즐거워하는 소리가 왁작지껄 들리는데 대문 바깥에는 불도 안 켜져 있어요. 어두워요. 추워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잔치집 입장을 거절당한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어야 하는 바깥 어두운 곳이 그곳이에요. 안쪽 밝은 곳과 반대되는. 이게 꼭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성냥팔이 소녀. 추운 날 바깥에서 성냥을 파는데 너무 추워요. 어느 집에 불이 켜 있는데 안에 보니까 음식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이 아이가 너무 추우니까 팔아야 될 성냥을 하나씩 켜서 온기를 쬐다가 성냥이 다 없어지니까 결국 얼어 죽었다. 딱 그 상황이에요. 천국에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 바깥 지옥, 어두운 곳. 불은 있지만 어둡고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워 죽겠는 고통을 받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따로 불을 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은 밤이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등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밝아요. 그럼 그렇게 항상 밝으면 잠은 어떻게 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밝고 좋은 것이. 지옥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너가 있는 곳과 이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 없다. 이 큰 구렁텅이가 밝고 따뜻한 안쪽과 어둡고 추운 바깥쪽을 가르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담치기에서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둘째로 지옥에 가는 이들은 그 춥고 어두운 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 슬피 울고 이를 갈까요? 뭐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그 타는 불에 고통을 받으니까 이 지옥 불에 타는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슬프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우리가 참을 때 이를 꽉 악무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이를 갈 수도 있지. 뭐 이가 부러질 정도로 뭐 그런다 그런 표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무엇보다도 지옥의 고통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비유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도 비유를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어떤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국에 계실 때 직접 보신 장면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본문에서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거 비유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거기도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지는 24절에서 부자가 자기 입으로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 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옥과 관련된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단순히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고통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의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막 고통 중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 집 문간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하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구약 시편 112편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냥 부자가 거기서 나사로를 받고 나사로한테 말을 걸진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을 걸죠. 뭐라고 말을 거는데, 이 부자 고통받는 중에 행복한 나사로를 딱 봤을 때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사로가 행복하게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화가 났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부자였던 나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감히 거지가 저렇게 혼자 좋은 데가 있어? 이를 갈았겠죠. 이거는 꽤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또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분명히 본문에 보면 지옥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도 부자를 볼 수 있었고 서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마지막 때에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지옥이 보여. 그리고 지상에 살았을 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게 보여. 대화도 가능해. 그럼 내가 천국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것일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지옥불에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 아이고 좋아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브라함은 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실 수 있겠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간 사람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천국에 있어도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천국에 있는 것 같지 않을 텐데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이렇게 끝날까요? 좋겠다? 아니요. 화가 나겠죠. 저게 뭔데? 지상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콧등으로도 안 봤던 놈인데 어떻게 저기서 행복하게 있어?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를 갈겠죠. 저는 이것이 지옥이 주는 고통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에 타는 고통은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주어지는 고통인 거고 그 지옥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이렇게 나서 머리끝까지 나서 이를 그냥 가는 것 뿌드득 뿌드득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이를 갈다가 그 이가 부러질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갈겠죠.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 중에도 부자가 가졌던 하나의 소망은 뭐냐? 지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죠.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옥에 가도 살아생전의 기억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자기는 죽어서 이미 지옥에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 이전 상황이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기는 지옥에 와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의하면 최후 심판 이후에 지옥에 가요. 그러면 그때면은 아마 이 부자가 염려하던 그 다섯 형제들도 부자는 비슷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부자와 똑같이 지옥에 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염려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러면 뭔가 품을 수 있는 소망도 남아 있는 게 없고 화가 나고 이를 갈고 그 다음 남은 게 뭘까요? 내 지금 이 형편과 처지는 바꿀 수가 없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미워지겠죠. 하나님 욕도 하겠죠. 천국 간 사람들 욕도 하겠죠. 욕을 하다가 결국 자기를 욕하겠죠. 아유 이 병신 같은 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왜 그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 예수를 믿는 이 주먹 아무데도 쓰잘데없는 건 내가 이걸 믿겠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예수보다 돈이 더 힘이 센데 그 돈 지옥 오니까 아무 데도 쓸모없는 건데 그 돈을 믿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왜 그랬을까? 슬픔과 후회와 원통한 마음으로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아파서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서만이 아니라 화가 나서도 일을 갈고 슬퍼서도 일을 갈고 후회해서도 일을 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지옥불의 고통과 화와 슬픔과 후회와 원망 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냐? 그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다 하는 것에서 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아마 예수님 영원을 존재하신 예수님으로서도 생전 처음 느끼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느낌. 왜? 그 순간에는 죄인을 대표해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게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서는 더 이상 그게 괜찮지가 않아요. 너무 울어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코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 좀 나아졌는데 심할 때는 콧물이 너무 나오니까 이 코 끝에가 헐어가지고 딱지가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울어서 눈이 물리적으로 상할 지경이 돼도 끊어낼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를 갈고 갈아서 부러지고 부서지고 해도 계속해서 이를 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죠. 그러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지옥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아까 앞에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 그랬는데 어쩌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옥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가 계신 모든 곳에 사랑으로 임하시지는 않는다. 지옥에도 하나님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서는, 지옥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임하시지 않아요. 거기는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냉혹한 심판자로 임하시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나님, 지옥에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최후 심판 상황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얘기하는 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지옥 가라 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를 떠나가라예요. 사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옥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당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셋째로, 지옥은 첫째로 저주이고 둘째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셋째로 지옥은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이다. 여기 또 영원한 불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은 불만 얘기하지 않고 불과 유황.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불 붙은 유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옥을 대표하는 게 불이잖아요. 지옥을 대표하는 불, 불과 유황, 그리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3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가지의 지옥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뭐 두 개가 또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뭘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거기는 순서가 바뀌어서 유황과 불.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핸디아디스 이렇게 얘기해요. 한문으로는 이사일의라고 말하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두 개의 단어로 일의 하나의 뜻을 얘기하는 거. 유황과 불 그러면 유황이 따로 떨어지고 불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황과 불이 결합되어 있는 불 붙은 유황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도 그냥 불이 타고 유황이 또 흐르고 있고 이게 아니고 유황에 불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이 얼마나 더 오래 가고 얼마나 더 세겠어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용암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거예요. 석유 뿌려서 불태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시편 11편 6절에는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게 있어요. 속담이라고 되나 뭐라 되나.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부채질 한다고. 자, 석유를 뿌려서 석유에 불을 붙여갖고 확 끼얹어 버리는 거. 그리고 막 타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태우는 바람을 함께 주세요. 얼마나 더 활활 잘 타겠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장소인데,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28장, 33장이다 보면 그런 장소로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려요. 예전에 서울 난지도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거기에 버려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데, 쓰레기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 쓰레기장의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 그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을 피워 놓는 상황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개가 골짜기고요. 흰놈, 흰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게엔나 이렇게 음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을 풀지 않고 소리를 번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그러면은 영어로 한글로도 버스 이렇게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이게 라틴어로 코넬리우스거든요. 근데 코넬리우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한글식으로 고넬료. 바울도 원래는 라틴식 이름으로는 파울루스. 남자는 뒤에 우스를 붙이거든요. 여자는 아를 붙이고. 베드로도 원래 페트루스. 근데 베드로, 바울.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바울로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네스, 요한, 뭐 이렇게 조금씩 발음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원래 개 흰놈인데 게엔나. 우리한테는 영어로 게헨나, H 발음을 넣어갖고 게헨나라고 영어는 그렇게 하는데,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게헨나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이 게엔나가 헬라어 게엔나가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지저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하데스라고 또 말하는데,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던져진 지옥은 하데스를 번역한 거고, 대부분 지옥은 게헨나를 번역한 건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 자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불과 유황, 불붙은 유황,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지옥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태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보통은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옥불은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태워서 고통을 주는데 형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태워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태우는데, 태워지는 그 재료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계속 있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불타는 과정만 계속되고 불이 다 타서 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옥에 가면 이 악마와 그 악마의 졸개들이, 이렇게 삼지창 갖고 있는 악마의 졸개들이 지옥 간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넌 일로 가, 넌 절로 가, 뭐 넌 3층, 넌 5층, 뭐 화탕 지옥, 뭐 무슨 지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무속 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은 원래가 악마와 그 졸개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에요. 악마와 귀신들을 괴롭히기 위한 장소지,
악마와 그 졸개들이 지옥에 온 자기보다 약한 인간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들도 고통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 괴롭힐 틈이 없어요. 원래 지옥의 용도가 악마와 그 졸개들에게 형벌을 주는 게 지옥의 용도라고요. 근데 뭐 무슨 악마가 지옥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옥의 통치자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마도 그냥 죄수예요. 지옥에 던져진 죄수고 형벌받는 죄수지 거기서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준다고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원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이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악마를 형벌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죠? 악마도 아닌데. 그래서 참고할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제가 지난달에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2시간 이상 막 하다가 겨우겨우 찾았다 한 구절이 제가 두 번째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먼저 스바냐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 뽑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도 아예 다 없애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코헨. 복수를 하면 코하님 제사장들. 근데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코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쾌마림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이건 이제 한글로 음역을 그마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쾌마림. 바알의 이방신의 제사장은 쾌마림. 하나님의 제사장은 코하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없애버리는데 그들과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도 함께 없애버리겠다. 왜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없애는 거는 괜찮은데 왜 그들과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다 없앤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원리가 시편 115편 8절에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상을 지옥에 던지는 것처럼 우상 만드는 사람도 지옥에 던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지옥을 던져요.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사탄 마귀와 똑같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지옥에 던질 때 사탄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은 부록으로 똑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던질 계획이 없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를 따르니까 그들은 자동적으로 사탄 마귀와 동일시 되어서 한 묶음으로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에 따르면 지옥은 원래가 설계가
사탄 막 악마와 그 졸개들을 고통스럽게 형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던져지면 고통이 더 가중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사탄을 믿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악마 숭배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사탄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사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믿는 거예요. 나는 사탄 안 믿고 부처를 믿었는데 부처를 믿는 것도 결국 사탄을 믿는 거예요. 난 성황단 삼신할매 믿었는데 아니 그것도 결국은 사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돈을 믿고 자녀를 믿고 권력을 믿어도 권세를 믿어도 그건 다 사탄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느라고 찾아봤어요. 쇠가 녹는 온도는요 섭씨 1535도예요. 제가 금하고 비교하려고 금을 찾아봤는데 금은 1000도 정도에 녹고요. 은은 한 500도 정도에 녹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철하고 금하고 비교할까 그러다가 이거는 조금 둘 다 쇠고 그러니까 해서 따로 다시 찾아봤어요. 사람은요 몇 도에서 화상을 입을까요? 저온 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뇌경색으로 우반신 마비된 초기에 저온 화상을 한번 조금 입었었는데 그때 누가 어디 가보자 그래서 가느라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타다 줘서 종이컵을 맨손으로 이렇게 컵을 잡고 있었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저온 화상을. 여기 약지 이렇게 살 닿는 부분이 화상을 입어갖고 이렇게 그 화상 입으면 물집 생기잖아. 이 약지 이 지문 있는 부위가 다 화상이 생겨갖고 한참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 그거 보통 사람들은 커피 들어있는 종이컵 붙잡고 있는다고 화상 입지 않잖아요. 근데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저온 화상은요 40도에서 70도만 우리 체온이 37도, 36도, 37도인데 40도만 돼도 거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면 화상을 입어요. 사람은 최소 40도여도 화상을 입는데 쇠를 녹이는 용광로는 1500도예요. 그러면 사람을, 좀 잔인한 예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용광로에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도 겨우 녹이는 용광로에 사람을 던져 넣으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이건 좀 잔인한 상상인데 그랬는데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어딘가 가고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러죠. 용광로에. 근데 그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갖고 이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7배를 더 뜨겁게 한 용광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려고 세 친구를 붙잡은 세 사람이 용광로 근처에만 갔는데도 불타서 죽었다. 던져질 것도 없이 근처만 가도 그냥 이 온도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냥 확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여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1500도 곱하기 7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10,000도 가까울 것 같은데 산수는 안 해봤지만
만도 가까운 데다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도 불 붙어요. 다 죽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게. 원래 인간용이 아니고, 지옥은 인간용이 아니고 사탄용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에 인간이 던져지니, 앞에서 제가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 어둡다 그 얘기하면서 어느 신학자가 지옥불이 영적인 불일 수도 있다. 그럼 영적인 불이면은 영체인 사탄과 절개들은 고통을 받지만 인간은 고통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불이면. 근데 지옥에 관한 기록들은 일관적으로 지옥에 간 인간들이 그 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영적인 존재도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냥 맨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간 사람들도 부활체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20장, 최후 심판 직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된 죄인인데 부활체예요. 그런데 부활체가 된 죄인도 지옥에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말라기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는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이건 재림이나 심판만이 아니라 지옥하고도 연관시켜서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최후의 심판을, 지옥의 형벌을 견딜 수 없어요. 누구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지옥 형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렸을 텐데, 거긴 형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런 지옥을 놓고서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뻔한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든 돼. 아니, 어떻게든 안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아무도 견딜 수 없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42,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제 첫째 단락에서 지옥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나머지는 빨리 해서 끝낼 거예요. 42절, 43절, 예수님 왼편의 염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른편 양들에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저기만 반대해요. 그들은 이거를 했는데 너희는 똑같이 이거 상황에서 너희는 안 했다. 이건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단순히 뭐 선행을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기본으로 깔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너가 주장하는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함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지, 행했냐 단순히 행했냐 안 했느냐, 발음이 막 마음이 급하니까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상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불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사실상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난 영접기도 했는데 그거 갖고 안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었다, 영접기도 했다가 아니라 너가 믿는다고 한 대로 살았냔 말이에요. 행했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시험하고 뭘 가지고 검증해요? 나 영접기도 했었나? 언제 했었지? 며칠 날 했지? 그거 가지고 시험하고 검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느냐 말이에요. 너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가지고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검증해라. 그게 없으면, 검증이 안 된다면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입으로 믿어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행해야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본문에 나오는 지옥 가야 하는 죄의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부정적인 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너 그러다 지옥 가라고 말하는 뭐 간음, 살인, 우상숭배, 도적질 이런 죄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뭘 하지 않았다, 부정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뭘 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 적극적인 죄가 아니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뭘 하지 않았고 뭘 하지 않은 죄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죄예요.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그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죄를 일일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는 지옥 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건 당연히 지옥 행위고 소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지옥 가는 죄라는 말이에요. 소극적인 죄도 행하지 않는 죄, 게으른 죄도 지옥 가는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게으름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나는 게으르지만 믿음은 있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난 말씀에 순종은 안 하지만 믿음이 있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난 그래도 예수님 믿었는데요. 신앙 고백했는데요. 영접기도 했는데, 아니요. 안 돼요. 꼭 그런 것처럼 44절, 45절, 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악인들도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예수님 대답 똑같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지난달에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악인들이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런데 의인들이 물었을 때는 소름이 안 끼쳤어요.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걸 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악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걸 안 했다고 그러세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가기로 판결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지옥 갈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러고 불러요. 두 구절이 팍떡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마다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 주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해야죠. 불법을 행하면서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의 주님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죠. 그게 진짜 믿는 거죠. 마지막 46절은 종말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상태로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그리하여는 24장부터 나오는 그거 내용들 다 포괄하는. 이렇게 되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천국 지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만유의 주이시고 임금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엄중한 결정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상만 가지고 오실까요? 벌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한테? 진짜 믿는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내가 곧 갈 거야. 내가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근데 이건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대요. 내가 뭘 어떻게 행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